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19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의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서로 그런 관계를 이제 정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게 19장의 말씀이고 20장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21장부터는 다른 언약의 말씀,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죠. 그때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붓는 장면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바로 죄사함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렸잖아요. 언약의 피를. 그 짐승을 같이 먹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24장,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축하 잔치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가 40일 밤낮을 이 시내산에 있게 되는데 이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제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25장에는 우선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약궤, 또 진설병은 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떡입니다. 진설은 버려놓았다 이런 거죠. 떡을 차려놓은 상, 진설병 상에 대해서 또 등잔 때 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25장에서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지금 읽은 것처럼 이것들이 놓일 공간, 증거궤나 등잔대나 떡상이나 나중에 또 향단,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 그런 것들이 놓일 공간,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막 제작을 어떻게 하라라고 그림을 사실은 그려 우리가 딱 그 청사진을 보면 더 좋겠지만 이걸 지금 말로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림을 딱 보면 아하, 이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신 거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할 텐데 성막 성전, 그런데 그때 더 그림을 한번 보고 또 알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로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막은 우선 사이즈가 10규빗, 30규빗이에요. 이걸 미터로 하면 쉽게 대략 5m, 15m예요. 5m, 15m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 텐트죠. 그리고 이것의 높이, 이것은 사방을 널빤지로 지금 쭉 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널빤지가 어떤 거냐면 폭이 75cm, 1.5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5m입니다. 75cm 폭에 5m 높이의 널빤지를 쭉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지붕에는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4겹으로 덮게 돼 있어요. 제일 안쪽에는 앙장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휘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휘장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치는 것도 휘장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래서 앙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안에 덮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염소털로 덮는 게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순양의 가죽으로도 덮고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마지막에는 방수도 될 수 있게 그렇게 4겹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에도 나오지만 홍색, 자색, 그 다음에 청색 실로 거기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흰 모시, 고운 모시로 짠 이렇게 4가지 실로 해가지고 짠 천에다가
그룹을 천사를 수놓아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천을 내려서 구분합니다. 자, 적당히 지금 제가 대충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성막 설계도에 담긴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정착하게 됐을 때는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죠. 이 성막을 통해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첫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된다.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쓰입니다. 실과 그리고 그걸로 짠 천,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실도 지금 종류가 다양해요. 최소한 4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가죽들이 있어요. 염소, 그 다음에 순양, 그리고 해달, 이런 가죽들도 사용되고, 고리를 만드는 쇠, 그 다음에 널빤지의 받침, 밑에 받침을 노수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널빤지를 만드는 나무, 이 재질도 이게 사실은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 번역이 조각목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도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카시아 나무가 웬만큼 크지 않아서는 그렇게까지 75cm에 그 다음에 5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 그런 재료들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나중에 금으로 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런 거 금으로 싸진 않지만, 자, 이렇게 여러 재료들이 이 성막을 위하여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몸과 지체 이렇게 나누어서 비유를 하지요. 이건 뭡니까? 여럿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건물로 또 비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위하여 쓰인 다양한 재료, 또 자세히 읽어보면 건물마다 연결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다양한 다른 것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된 것, 이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이 귀한 것이라고 금만으로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다 성막을 위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능력 있어 보이는 소수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 다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무엇이냐?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재질이 또 다르고,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죠. 따라서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가 더하고 가치가 덜한 역할도 없고요.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 작은 것 하나가 없어도 성막은 안 되고 큰 것이 없어도 성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잖아요. 성막의 여러 재료들은 보여주신 이 식양, 보여주신 이 양식을 따라서 잘 만든 후에 어떻게 해요? 조립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합니다. 성막의 지붕이 되는 덮개 중에 제일 안쪽에 덮는 휘장 혹은 앙장이라고 불려지는 이거 지금 원래부터 있었던 천이 아니에요. 4가지 색깔의 실로 짠 거예요.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거기에다가 고운
못이, 배, 가늘게 꼰 배실로 같이 이 네 가지 색깔의 실이 함께 이걸로 짰는데 이게 10장이에요. 10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장인데 이 10장을 서로 또 연결을 하죠. 연결을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면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 뚫는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이게 지금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천이. 그 양쪽에 50개 구멍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끝에 50개 구멍이 뚫려 있겠죠. 이 50개 구멍을 서로 놓고 갈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50개의 갈고리로. 그렇게 천을 연결해서 5장 연결하고 또 나머지 5장 연결하고 이런 식이에요. 성막의 옆에 벽, 이것은 나무로 지금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5cm의 폭을 가지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 조각목으로. 자, 그런데 남쪽과 북쪽은 그것을 20장을 연결해서 붙입니다. 20장을. 나무판 20장으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서로 좌우로 위아래 또 중간에 그렇게 금으로 쌓은 봉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이에요. 이 널빤지 20장을 연결을 어떻게 하냐? 그 널빤지 안에 고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꿰었다. 그것이 널빤지 맨 위에, 중간에,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3중으로 연결을 해서 쭉 널빤지 20장을 연결해서 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서로 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손발 따로 눈, 코, 입 따로 그렇게 움직여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존재하는 게 교회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교회 일을 한두 사람이 한다 하는 것, 이것도 교회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하고 과연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기도 커넥티드도 했지만 기도 연결이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서로 연결해야 하는 것인가? 말이 연결되어야 하고 생각이 연결되어야 하고 사역이 연결되어야 하고 기도가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다. 성막을 왜 짓습니까? 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옛날 사람들은 뭘로 표현했어요? 신이 임재하였다. 신이 여기 있다. 이걸 뭘로 나타냈어요? 우상이죠. 우상. 깎아 만든 눈에 보이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죠. 하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나타나셨어요. 성막 안에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텐트가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래서 증거예요. 증거.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 증거의 궤가 거기에 있어요. 그 궤를 보면서 이건 우상 같은 게 아니죠.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왜 이것이 임재 증거의 궤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잖아요. 이 궤짝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기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성막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막인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